고급 레스토랑에 시골에서 두 분이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커피를 한 잔 딱 시켜놓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가만히 있겠나요? 달려와서 무슨 짓들입니까? 이곳은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은 자기가 싸온 도시락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물끄러미 그 사람을 쳐다보고 또 친구를 쳐다보고 그 친구가 다시 볼일부로 돌아가게 되니까 둘이가 꺼내어 놓았던 도시락을 바꿉니다. 바꾸어서 먹습니다. 저번에 가다 보니까 여전히 치우지를 않고 도시락을 먹고 있으니까 달려와서 화를 냅니다. 이곳은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우리는 자기가 싸온 도시락 먹지 않고 남이 싸온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있다고. 그래 점원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곳의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가? 사 먹어야 된다고. 이 양반아 이곳은 밥 먹는 데는 맞느냐고. 맞다고. 그러면 이곳은 우리로 보면 남이지 않느냐고. 근데 자기 것만 안 먹으면 되지. 그럼 남의 거 먹는데 왜 그래 상관이냐 하고 둘이가 맛있게 도시락을 다 까먹었다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도 자기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코리아는 없어졌나요? 롯데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내일 수능도 치고 하잖아요. 김밥 끄집어내가지고 열심히 드셔보세요. 그럼 점원이 나와서 자기가 싸운 것도 못 먹는다 그러면 바깥치기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썰렁해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우리는 지나가다가 자연의 단풍, 들판 등을 예사롭게 보고 지나가지만은 그런 화가들의 눈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 작가들에게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순간 그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였는데 그들은 딱 찍어내서 하나의 어떤 그 대상을 딱 초점을 잡아 찍어낸 걸 보면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에는 굉장히 감탄하고 감격적으로 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잃지 말아야 할 것, 바라보는 것. 어떤 사람이 복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진정한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지만은요,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요,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가축도 늘어났고, 은도 많아졌고, 금도 풍부하게 되어졌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만 쫓고 나왔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쫓고 나왔는데,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풍부로 채워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축도 많아졌고, 은도 많아졌고, 금도 풍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2절에. 그 밑으로 가서 보니까, 자, 이 풍부의 문제로 인하여서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어졌는데, 그럼 다 좋아져야 될 건데, 엄청나게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그 다툼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땅은 좁고 가진 것은 많고, 가진 것은 많고. 소유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루가 지나기가 무섭게 막 그냥 누구도 싸웠다. 뭐 때문에 싸웠느냐?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양떼를 치려고 하니까 양떼들이 섞이는 겁니다. 섞여가지고는 이것은 내 거다. 아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잖아요. 롯을 불러가지고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소유의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네가 선택을 해라. 좀 넓은 땅으로 우리가 분가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네가 갖고 싶은 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네 소유를 끌고 그곳으로 가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롯이 한 번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고요. 이런 좋은 찬스가 돼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들어서 좋은 땅, 양을 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을 선택을 하고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저쪽 땅을 택하겠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롯이 선택한 것은 삼촌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삼촌을 생각지 않아요. 롯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신리예요. 신리. 이 신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다라는 겁니다. 삼촌이건 아버지건 부모이건 친구이건 누구이건 간에 내게 만약에 신리를 챙길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다. 그리고 양보할 수도 없다. 오로지 그것은 내가 움켜져야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롯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어디까지나 신리입니다. 신리. 어디까지나 소유예요. 소유. 그 소유만 확보되면 나는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게 롯의 삶의 방법이었죠. 그렇죠? 내가 이 신리를 취하기 위하여서 누가 어떻게 되어지건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 거기에 뭐 윤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의가 있는 거다.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내 실리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롯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자가 결국에 가서 잘 되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논리는 모두가 그래요. 진리.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죠. 같은 우리 울산 시내에 있지만은 중구청장은 중구청장대로 실리를 챙겨야 된다. 북구청장은 북구청장대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것을 무조건 움켜쥐고 봐야 된다. 남구에는 남구대로, 동구에는 동구대로, 저쪽에 서구에는 서구대로 전부 다 누구의 논리와 누구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롯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 다 롯의 사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나요? 좋은 것. 오로지 좋은 것은 내 입에. 오로지 좋은 것은 내가 움켜쥐어야 된다. 누구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고 속에 젖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결론에 가서 여러분 유의를 하셔야 돼요. 과연 끝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삶의 패턴을 좀 달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을 봐요.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권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롯에게 줘버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관계성이다. 우리가 한 친지가 아니냐. 나는 삼촌이고 너는 내 조카다. 이 관계성이 소유의 문제로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리를 챙기기보다 지켜야 할 관계성, 친척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그걸 오히려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더 귀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기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힘을 겨루어서 싸우기, 박이 터지도록 해가면 싸우기보다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뭔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잃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뭔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는 내가 차라리 손해보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취할 수 있는 우선권마저도 나는 포기해버리고 말겠다는 겁니다. 관계성이 중요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포기하겠다. 손해를 차라리 보고 말겠다. 라는 의식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화목은요, 정의로운 판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화목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먼저 좀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화목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은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서 나올 수 있는 철학적인 이론을요, 심리적인 이론을
그는 벌써 다 터득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 상대적으로 롯은 외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롯은 왜 그와 같은 철학이나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갖지를 못했을까? 그런 시각을 왜 롯은 갖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중요한 그 이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의식은 어떠한고 하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이 목자나 다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여겨주고 있어요. 입장에서 서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소유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땅의 크기나 땅의 넓이보다 더 넓고 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크기나 땅의 넓이보다 더 넓고 커야 될 것은 사랑의 넓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평수가 더 커야 되고요. 사랑의 터가 더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 영역이 아니고 땅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의 넓이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의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움켜쥐려고 하다가 원수가 돼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그래서 움켜져서 내 소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내 소유를 좀 포기하고 양보해서라도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의 크기가 넓어지도록 하자. 사랑의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만 쉽게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정신과 이와 같은 의식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질 것, 우리가 다투어 가지고 양 몇 마리 더 차지한다 하자. 막 얍싹 빠른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더 좋은 토양을, 토지를, 땅을 내가 차지한다고 하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그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양도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땅도 어차피 우리는 땅도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잖아.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열을 올리면서 다투고 싸우고 헐떡고 그러기보다는 영원히 있을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평안해. 영원히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화목이잖아요. 화목. 그래서 그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을 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행여나 관계성이 깨어지더라도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화목이건 나발이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토지들을, 소유들을 확보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나중에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요소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요소가 뭐라 그랬죠? 관계성이라 그랬죠. 그죠? 또 하나는요, 화목. 그 관계성 속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뭡니까? 화목. 너와 내가 남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화목을 우선할 수가 있는 거다. 실제적으로 남남이라 그래도요, 우리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수적인 요소다? 화목되게 사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죠? 여러분 막 그냥 GNP가 높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잘 사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에 관계 되신 분들이 우리들들어 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들 저녁 5시가 되면 절대로 바깥에 외출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숙사에 꼭 처박혀 있으십시오. 미국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도 왜요? 밤 되면 나가지 말라 그래요. 특히 그 옆에 시카고에 옆에 우리 기숙사에 있는 데서 한 500m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흑인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어요. 특히 그쪽에는 강조해서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래서 3주 동안 머물면서요, 저녁 5시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울산이 살기 좋다. 여기야 뭐 5시 아니라 밤 12시, 2시도 도나다리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양장로님 산에 밤 새벽 1시에 산보 나가도 아무런 걱정 없어요. 간간히 멧돼지가 나타난다 해가지고는 몽둥이를 하나 들고 다니긴 하지만,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집에 육순으로 가득 채워놨다 하더라도, 그 말은 냉장고에 소다리를 갖다 걸어놓고 날마다 불고기 해먹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화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냐. 차라리 채소 반찬 먹어가면서도 오손도손 화목하게 사는 그 삶이 훨씬 복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롯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롯은 무조건 움켜쥐자. 싸움하건 말건 무조건 가지고 보자. 그게 최상으로 잘 사는 삶이 된다. 롯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반대였죠.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바르게 갖고 가는 그것에 있다. 우리는 나나 너나 한 형제다. 한 형제다. 한 친척이고 한 가족이다. 한 식구이다. 네가 잘못되는 게 내가 잘못되는 것이고, 네가 잘 되는 것이 또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4절로 올라갑니다. 4절 시작. 자, 그 다음에 18절. 18절 시작. 두 절의 공통점이 바로 뭐죠? 두 절의 공통점은 아브라함이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또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을 워십이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예배. 그래서 무조건 무릎을 꿇는 것만 예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어미성 앞에서 거룩성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부족과 나의 여러 가지 실수와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달라고 무릎을 꿇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여러분, 아까는 소유보다 잃지 말아야 될 거.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다가 우리들끼리 싸워가지고 등 돌리고 남이 되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소유보다 사람을 귀히 여겼어요. 사람과의 그 관계성과 화목을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유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 많죠? 그렇죠? 소유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상속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한 일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바람이 났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해해서 뭐를 타려고? 보험금을 타려고 그렇게 했대요. 다 뭡니까? 소유보다 사람을 더 못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사람보다 소유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 이게 오늘의 아픔이고 병폐적인 요소 아니겠어요? 다 롯의 신도롬에 걸리는 거예요. 롯의 신도롬에. 근데 아브라함은요, 뭡니까? 절대로 소유는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사람을 뭐해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양새끼 때문에 우리가 다투어서 남남이 되고 등 돌리고 티격태격 싸우기나 하고 분쟁이나 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소유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요. 사람을 중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깨달아야 돼요. 사람 믿다가 뭐합니까? 코 다친다. 사람 보다가 상처 입고요. 사람 보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복될 수가 있었던 것은 사람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 입고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는 가는 곳마다 누구 바라보고 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소유보다 사람을 중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 한 단계는 바로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사람으로 인하여서 실망감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실망감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 입은 것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상처가 다 덮여지고 치유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허물 많고 잘못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누가 감히 여기에 나와요? 벌써 처형되고요. 우리는 도망가되 심리밖, 만리밖에도 도망가야 돼요. 만리밖까지 도망간들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제한적인 사랑, 부분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어느 것입니까? 부분적입니까? 제한적입니까? 아니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부분적인 사랑이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행복이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하겠다. 요거 벗어나면 나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부분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을 커버해주는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제한적이지 않는 완전한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죠? 지밖에 모르는 예의도 없는 그런 롯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을까요? 이 대먹지 못하는 나 앞으로 상종하지 않겠어. 롯과의 관계를 끊었을까요? 롯과의 관계를 끊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예의 없는 그런 롯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었나요?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고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롯에게 받은 상처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치유받고 롯을 여전히 사랑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뭘 보면 아는 거 하니까 롯은 점점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가잖아요. 소알 땅으로 갔다가 고모라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 도성은 뭐가 많다 그래서요? 죄악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죄악에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도성의 죄악성을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 나온 거예요. 그 감사 나고도 들리는데 누구의 집부터 들리는 거 아니까 아브라함 집부터 들리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어디 가십니까? 나 소돔으로 간다. 왜 가십니까? 소돔의 죄악성이 거기에 달았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보는 거다. 아니,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불심판 내면 거기에 만약에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5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하나님 사자가 뭐라 그래요? 50 있으면 안 멸한다 그랬어. 45명은 어떻습니까? 안 멸한다. 40명은 어떻습니까? 안 멸. 30명 어떻습니까? 나중에 몇 명까지 나라?
10명.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애걸 할까요?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롯이 아브라함 얼마나 무시했어요? 어른을요? 자기 삼촌을요? 무시했잖아요.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의 과거의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요. 좋은 거 지가 딱 얍삭하게 지가 차지해버리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러면 심판 내리겠다. 하나님 심판하지. 아이고 잘됐다. 그놈 그렇게 살더니 벌 받아서 완전히 죽게 되고 잘됐다. 이럽니까? 안 해요. 끝까지 매달려서 구출하려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소돔에 그 군대들이 쳐들어가 가지고는 그 롯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거 기억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군대 만들어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조카와 잃었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뭐 해옵니까? 구출해 오잖아요. 자기를 실망시켰던 사람인데, 상처를 준 조카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잃다 하더라도 자기는 누구를 잃지 않겠다? 사람을 잃지 않겠다. 아무리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의 원수지간에 살지를 않고 화목됨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가겠다. 이게 누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삶의 모습이었나요? 2000년 뒤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까?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나?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자, 거기에 고라는 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실제로 보면 다투고, 고는 또. 고만 해도 and예요. 또 and로 강조되죠. 거기에 똑같은 일로 대등하게 딱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자,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는 그 땅 옆에 누구도 있어요? 그게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또 다투고 또 요 말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그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투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해서는 안 된다?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영광 가릴래? 자꾸 열심히 찌우고 볶고 싸워가지고 헐뜯고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왜 우리가 잘 헐뜯어요 그렇게? 조그만 실수하면 왜 그렇게 막 큰 실수,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 잘못이라 저지른 것처럼 왜 이렇게 비방하고 왜 헐뜯습니까? 잘못한 것도 아니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습니까? 우리가 헐뜯는 그 시간에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다투고 또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거주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와 내가 우리는 삼촌 조카 지간인데, 그리고 우리는 택함을 입고 나온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들이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요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라서 가슴 아파 부끄러워서 참 말하기도 그렇고요. 거론하기도 그렇잖아요.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 승객 둘이가 싸우고 있더래요. 말다툼을 하고 있더래요. 그럼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얘들아 조용히 해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개념은 뭐예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지하철, 기차 아니다. 왜 여기서 싸우느냐? 예? 그래, 국회도 막 노상 싸우기나 하고. 국회는. 아브라함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다투는 일로 누구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될 일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그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은 가리는 일이라 그러면 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버리겠다. 차라리 아무것도 나는 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최종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건 나의 최종적인 시선은 하나님께 모아져야 된다. 아멘. 나의 최종적인 시선은 하나님께 모아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최종적인 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라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가 있어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그렇게 열심적으로 전도 안 해도 요새 울산 안에도 다툼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떠다니고 있대요. 떠다니고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수적으로 증가하는 거 그거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정상이 되었어야죠. 화목한 교회 되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동해 온 교인들보다 열심히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단계를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뭐를 바라봐야 하나? 내일에 있을 복을 바라보라는 것. 따라하십시오. 내일에 있을 복을 바라보라. 자, 내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일을. 저를 봐요. 내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을 바라볼 때 불투명하죠.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어떻게 되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평안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일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노후에 대한 어떤 대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후 대책 여러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 들어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여러분 노후 대책으로 넣은 돈들이 다 날아가고 없다.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혜택 받을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뜰하게 해놔도 나중에 가는 없다.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럼 어쩌나. 이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노후 대책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온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요, 내일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내용이 오늘 저녁 읽었던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찾았습니까? 14절? 예, 오늘 저녁에 읽었던 내용이니까요. 14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자손의 문제까지도 내가 뭐 해주겠다?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일을 바라보라. 15절로 내려갑니다.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방금 읽었죠? 16절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말이라 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네 후손이 번성해서 누구도 네 후손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흥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까 아브라함은요, 평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친척 간의 이웃 간의 관계성을 중히 여겨서 땅을 포기해버렸어요. 좋은 땅을 다 양보해버렸어요. 그렇게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넓은 땅을, 더 복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소유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그러면 롯과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움켜쥐고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삶에게 오히려 더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험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8절을 또 읽어야죠.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약속되어지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18절에서요. 내일을 바라보라. 거기에서 18절에서 찾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며 찾았습니까? 거주하며 찾았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르러. 그 이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거주한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기에다 밑줄을 꺼요. 헤브론, 마물에. 요 두 지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헤브론 하게 되면 교제,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의 뜻이 뭐라고요? 교제, 풍성함. 두 번째, 마므레의 뜻은 뭐라고요? 확고함, 활력.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밀리고 양보하고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는 이 지역으로 나온 거예요. 양보하고 밀려서 결국 이르는 곳이 헤브론과 마므레예요. 여러분,
헤브론과 마므레의 뜻이 방금 말씀을 드렸죠. 헤브론은 뭐라고요? 교제, 풍성함. 마므레는 확고함, 활력. 하나님과의 확고한 교제가 있는 곳, 그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뭐 했다? 거주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과의 확고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뭐 했다? 거주했다. 가장 축복된 요소 아닙니까? 거기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르렀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요소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보하고 포기하고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평화, 화목하게 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밀리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손해보고 형편없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르러온 것은 하나님과의 확고한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헤브론에 있는 뭐라고요? 상수리나무. 아멘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걸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자신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이때 이후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모든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마므레 땅에 묻히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도 어디에 묻히는 거? 마므레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그들이 가지는 소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확고한 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 은혜의, 사랑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히는 것을 그네들은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유보다. 물질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사람 하나 지켜주고 사람 하나 아껴주고 사람 하나 챙겨주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그런 옷이고 집 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품어주고 감싸주고 아브람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사람을 통해 상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이 뭐라 그랬나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봐야 돼.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재단을 잘 쌓아야 될 줄 믿습니까?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내일에 있는 것이 뭘 믿습니까?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손에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풍요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